예, 오고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가지 목마름 사이에서. 저는 이 주제랑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배고픈 거하고 목마른 거하고요. 어느 페이지지? 119페이지? 이게 다 붙어 다니는지 몰랐어요. 이번에 알았어요. 예. 네. 음. 목마르고. 근데 그냥 제가 옳게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먹는 거랑 목마른 거랑 같이 있으면 왠지 먹는 거는 막 식사 같은 양식 같은 약간 든든한 그런 느낌이고 목마른 거는 뭔가 이렇게 물 같은 음료 같은 그렇죠. 느낌이거든요. 저는. 근데 저는 또 먹는 거 하면 왠지 성경 말씀 또 저는 또 그런 느낌을 항상 봤거든요. 생각할 때. 또 그다음에 목마르다 이거는 저는 항상 성령, 이끌림 좀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보거든요. 근데 보면서도 이렇게 먹는 거 목마른 오늘 이렇게 계속 그 주기도문에 붙어 있는지 정말 몰랐거든요. 너무 되게 신기하게 봤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옳게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성경과 성령님은 이렇게 같이 읽고 깨달음이 같이 있어야 되나?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배고픔을 먹는 거 생각했고 목마르는 저는 항상 성령님 이렇게 생각. 성령님? 네, 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되게 이렇게 색다르게 봐지는. 이분이 말하는 의는 모르겠더라고요. 옳은 일, 정의, 의로움 다 다른 단어 아닌가? 만약에 다른 단어라기보다는 정의하고 의로움은 좀 공통성이 있는 것 같은데 옳은 일은 뭐지? 쉽게 말하면 옳고 그름 그냥 간단하게 그건데 정의하고 의로움은 약간 투쟁의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옳은 일은 그런 거 없어도 그냥 신호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거 단순하게 그냥 옳은 일이고. 근데 이분은 뭘 얘기하는지 전 모르겠더라고요. 여기서 뭐지? 계속 그랬어요. 111페이지 말하는 11페이지 정의를.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정의의 굶주리고 목마른다는 그런 약간 사회적인 거? 저는 그렇게 저는 여기에 128페이지에 정의는 관계의 문제이기에 혼자서 정의를 바꿀 수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가 딱 이게 딱 정의를 내려주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이 말이 와닿았거든요. 보통 의를 위에 목마르고 굶주리고 이런 것들이 나에 대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나의 영혼에 대한 위에 목마름, 굶주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다 같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의의 목마름과 굶주림이 함께 해소가 될 때 그것들을 같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함께 누리고 같이 공동체를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닐까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개인의 목마름과 의에 대한 굶주림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런 거는 항상 우리 기독교는 공동체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세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정의, 의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관계의 문제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여기에서 딱 그 얘기 이 부분을 보고 그렇구나 같이 함께 일을 맛봐야지 나 혼자서만 맛봐서는 그거를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목마름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나 혼자서만 맛봐서는 다 같이 맛보고 다 같이 그 해소가 돼야지 그게 더 목마름과 굶주림이 없어지는 거지. 관계 속에서 있을 때 공동체 안에서
그게 그래야지 해소가 될 수 있는 거지. 이게 나 혼자서만 맛보고 서는 이게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됐습니다. 좋은 길을 잘 안내해 주셔서 너무 좋고, 내용을 잘 파악하신 것 같고, 제 생각이에요. 이게 내용을 잘 파악하신 것 같아요, 윤희연 집사님.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윤희연 집사님 얘기로 간다면, 우리가 뭐 배고픔, 목마름,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지만 이제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나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게 일단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어떤 단어에 우리가 꽂혀서 그 얘기를 너무 깊게 들어가는데 그런 정도로 성경이 기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어떤 한 일상에 일어나는 장면을 보면서 그 장면과 어떤 성경 구절,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연결해서 묵상으로 엮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근데 그 단어나 그 성경 구절이 지금 나한테 벌어진 이 상황과 사실은 관련 없을 수 있거든요. 그냥 내 신앙으로 그렇게 엮어내고 내가 하는 건 좋은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성경 원래의 해석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주의가 좀 필요할 때가 있고, 그런 면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에 대한 주관적 해석은 난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게 사실 큰 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에서 두 가지 차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의에 대한 결핍 그거에 대한 갈망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이 본문 안에서는 그 정도면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문남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 김영훈 권사님 얘기했던 부분은 의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의에 대한 정의부터가 다시 시작이 됐는데, 의를 한국어 사전에서도 의에 대한 뭐 정의를 얘기할 수 있겠고 이 사람도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느냐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과 우리가 사회적 함의로 약속되어 있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냐를 우리가 따져 물어야 되잖아요. 생명하면 예수님의 영생, 천국, 영생 이렇게까지 연결돼요. 성경 안에서는. 일반적인 사전적 정의는 거기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의라는 개념도 같은 맥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두 가지 목마름이라고 했는데 제목이 두 가지 목마름이 뭐냐면 개인적 차원의 목마름과 공동체적 차원에서의 목마름이잖아요. 뭐에 대한 목마름입니까? 의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개인적 차원에서의 의에 대한 목마름은 나 더 정결하게 깨끗하게 착하게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개인적 차원에서 어제 설교로 가면 감사해야죠. 감사하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그런데 전성민 교수는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 본문이.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의에 대한 갈망을 얘기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의로움,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에서만 나는 많이 생각해 왔다. 라는 거에 악한 극치가 누구냐면, 많이들 그 책에서 소개되는 케이스가 뭐냐 하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에요. 한나 아렌트가 쓴 악의 평범성, 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인데, 이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데 협조했었던 히틀러 체제의 간부가 아이히만인데, 그 사람이 법정에 선 거예요. 난 잘못한 거 없다. 나는 내가 직접 누굴 죽인 적도 없고, 나는 시민으로서 아이들 양육하고 잘 키우고 성실하게 군인으로서 상명하복의 삶을 살아왔다. 아무 잘못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표정이나 양심에 비춰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여기에서 이 한나 아렌트가 끔찍함을 발견했다는 거죠. 악이라는 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들어와 있을 수 있구나. 성실하게 가정을 위해서 상명하복에 사는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였냐면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구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내가 이런 결정들, 뭐 히틀러 체제에서 이런
협조, 이 사회에 협조하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거에 대한 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실한 아빠로, 성실한 남편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양심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의라는 개념은 구조적 차원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 얘기를 성경은 앞에서부터 쭉 하는 거죠, 사실. 특히 선지서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선지서. 사회 시스템과 권력자들의 잘못을 엄청나게 꾸짖는 얘기들이 선지서잖아요. 그 개념 하에 팔복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이 의라는 개념이 그렇게 같이 해석을 해야 된다. 개인적 차원의 착한 사람으로 성실하게 신호 잘 지키면서 착한 매일에 애들 밥 차려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아내를 잘 도와주고 이런 차원에서의 의로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목마름의 개인적 차원 그리고 사실은 사회적 차원이 있다. 이걸 소개하고 이거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너무 이해가 네. 몰랐어요. 네. 시원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런 식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얘기를 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제는 감사하지 못하는 나를 자책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맞아요.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이고 늘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내 자신이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가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데 지금 의에 줄이는 사람은 분노하는 선지자들의 마음이에요. 분노하는 선지자들의 마음인데 분노하는 선지자들도 감사했어야죠. 그렇게 따진다면. 참고 감사하고 인내했어야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자기 방식으로 싸워 나가신단 말이에요. 자기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면이 있다. 이게 감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성도가 감사해야 되고 저도 감사를 많이 잃어버려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감사로 퉁치면 아무 얘기도 못해요. 아무 얘기도 못해요. 그냥 다 개인의 문제예요. 이건 개인이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고 개인 문제인데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 예수님은 이게 개인 문제라고 했다면 예수님도 가만히 계셨어야지. 바리새인들과 싸우지 마셨어야 되고 다 수용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너무 많이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른 분 또 얘기해 주시죠. 네, 기독교의 역사 책 읽고 뉴라이트님과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사회적 문제들도 있고 아까 우리 정의는 투쟁에 관련된 느낌을 나왔습니다. 책을 보면서 느낀 거는 여기 정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사람이 갈망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제가 사회 뉴스 같은 것도 잘 안 본다고 그때 그랬는데 보면 화나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없고 막 이렇게 그냥 그런 것들을 아예 차라리 듣기 싫다, 듣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살았는데 그 기독교 역사 책 읽으면서 그렇고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고 정의는 사회적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없지만 그걸 알아가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에서부터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내가 가서 정의 내고 뭘 처단하고 이런 건 또 아니다는 생각 그런 것들이 이걸 내가 잃어버리지는 말아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이 구절 자체가 왜 세계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이제까지 팔복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돼야 내가 복을 받습니다. 영양처럼 저는 그렇게 계속 느껴왔는데 내가 가난한 자가 돼야 이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한테서 이쁨 받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그거는 선언이라고 표현하는 네네네. 선언이고 약속이다라는 그런 시점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니까 막 그런 막 어깨에 짐진 것들이 그래 이건 내가 하는 건 아니지 내가 막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부담을 좀 내려놓을 수 있죠. 네, 그런 것들이 되게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정의에 대한 그 부분도 되게 막 짐처럼 우리 사회에 눈을 떠야 돼, 내가 뭔가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해오다 내가 저기 그 광화문에서 시위하는 걸 가봐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현실적으로는 막 못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그런 대비 있고 나도 여기 참여하고 싶고 막 사랑 도시락 같은 거 그래요. 거기도 가고 싶고 막 그런데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못 갈 때 막 마음이 어려웠거든요. 불편하죠. 근데 이런 이 책을 이 단원을 보면서 그래 그 마음에 가진 걸로 시작을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런 것들이 되게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책을 보면서.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다. 이거는 명령이 아니고 선언이다. 계속 이렇게 되네. 이게 되고 더 사회적으로 눈을 떠야지. 바람 보고 지켜는 가야지. 지금 당장은 못하더라도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네. 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일 거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거니까요. 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면 애통하는 자 같은 경우는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애통을 해야 돼요. 막 그래서 교회에 이상한 문화들이 또 생겨날 거예요. 막 곡하는 자 목요일 오전 시간에는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우리 곡하겠습니다. 왜냐면 애통해야 복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가시는 분들이 생길 거예요. 왜냐면 그런 사람이 복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야 애통해야죠. 그러니까 문자주의적으로 가면 계속 그런 식이 되는데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선언으로 바라보자. 이분은 이 얘기인데 선언이라면 그러면 신자들은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선언이고 신자라는 느낌은 사실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고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부담을 내려놔도 되고 또 그러면서 이상을 그렇게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완전히 포기하고 놓고 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그게 되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막 곡하고 같이 울고 억지로 자 우리 같이 곡하자 하면서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약속과 미래적 개념으로 이 복 있는 사람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가 또 너무 죄스럽기도 하고 우리가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대한민국 혹은 세계를 바꾸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미약하잖아요. 종이컵 하나 안 쓰는 거 가지고 이 쓰레기가 넘쳐가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정말로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다는 작은 움직임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참 한계를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는 이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비극적인 얘기들을 들을 때 어떡하냐 답답하다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정말 답답하다 이 세상 멸망하는 것 같은데 이거 애는 괜히 나갔고 우리 애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신앙적 모습으로 이렇게 해요. 이분은 여기 제가 써놨는데 맨 밑에서 세 번째 문장의 마지막 그 문단의 마지막 부분 뉴스 신문 등을 통해 어그러진 세상과 불의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의를 구하는 간구를 드리는 거다. 가장 미약하지만 안 하고 있고 사실은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확실한 방법인데 여기까지 잘 안 가죠. 우리가 통탄만 하고 답답해만 하지 함께 그 일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한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한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반성 생각을 좀 합니다. 한숨만 쉬지 기도는 잘 안 하죠. 우리가 근데 기도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가 또 믿으면서 갈 수 있으니까 또 다른 분
읽기는 다 읽었는데 되게 이렇게 다 정리를 다 해주셔갖고 생각이 많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좀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정의로울 수도 없고 뭐 애통할 수도 없고 그걸 이렇게 팔고 다 따져보니까 그 안에 내가 그 뭐 애통한 거 뭐 목마른 거 뭔지 이런 걸 이렇게 따져보니까 뭐 그걸 100을 놓고 봤을 때 한 10%? 그 정도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약간 이제 스스로를 위로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내 입장에서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룰 수는 없고 살아있는 동안에 어차피 이루어가는 거는 뭐 천국에 가면 되겠지만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나는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살 뿐이니까 나 너무 회복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이제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의롭고 싶고 다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있다가 나는 정의로울 수도 없고 뭐 수도 없고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네. 되는 거야. 그래 어차피 내가 의로운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가난한 것도 난 원치도 않고 뭐 물질적이든 뭐 영적이든 난 원치도 않고 이제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는 좀 너무 나태한가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 이제 부담이고,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한 선언이라면 여기서 나오는 뭐랄까요, 이 품목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 가치들은 사실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지금은 소개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 살면서 추구해야 될, 내가 개인적 차원에서의 의의만 늘 생각하잖아요. 신호 잘 지키고, 신호 못 지키면은 막 죄책감 속에서 막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래도 되나? 막 이랬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한 번씩 신호도 안 지켜요. 신호 안 지키는데 자랑은 아니지만, 근데 그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의로움에 대한 맥락은 신호를 잘 지키는 준법 정신이 투철하고 정확한 그런 시민을 양상하는 측면에서의 의로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는 가난한 고아와 가부와 객에 대한 마음이 네가 있느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그러한 가난한 고아와 가부와 객에 대한 슬픔이 너에게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가 뭘 못하더라도 그 공감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볼까요? 그런 품성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가고 하는 거죠. 자라나는 방법도 뒤에 소개가 되잖아요. 자주 먹어서 익숙해지는 욕망의 제자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책 오늘이라는 예배에서 매일에 하는 일들을 의식화해서 그것을 하나님을 향하는 방법들로 만들어가자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 책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성품들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 팔복은 그거를 우리한테 소개해주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품성 이렇게 좀 바라보셔도 좋지 않겠는가 싶어요. 예전에 고재우 선생님 계셨거든요. 그분이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한 번 하셨는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었어요. 다른 건 기억이 안 나고 예를 드는데 이제 롯데리아 햄버거 예를 드셨거든요. 근데 이게 가격이 뭐 5,000원. 근데 꼬마가 왔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얘가 주인인데 얘가 돈이 없는데 이거를 안 주고 또 돈 없으니까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맞냐? 내가 아량 베풀어서 그래 모자르지만 먹어라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이렇게 얘기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보다가 이게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를 칼을 딱 잘라야죠. 돈 없지? 가야지 해야 되는데 근데 뒤에 또 자기가 나오잖아요. 그 자기에서 그래 그렇지만 내가 널 사랑하니까 그래 그냥도 줄 수 있어. 응? 먹어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자기랑 또 이제 연결이 되더라고요. 정말 공의가 그래서 그 이제 뭐 공동체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다
결국에는 다 연결이 되니까 맞아요. 자비라는 것까지도 자비 나는 이제 뭐 이제 그렇게 이 오가니까 뭐 이제 그렇게 연결이 또 되고 그 구약에서 정의와 공의 얘기 나올 때 체데카, 미슈파트 얘기가 나오는데 그 개념 자체가 사랑과 굉장히 밀접한 의미로서의 정의와 공의예요. 우리가 차가운 철두철미한 정의를 생각하지만 사실은 약자 보호 차원에서의 정의였어요. 사회에서. 그러니까 원래 그 단어의 뜻이 모든 사람들, 특히 약자들에게 생존권을 돈이 많다고 해서 판결을 굳게 하지 말고 없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법적 보호를 해서 그들도 살 수 있게 해라. 똑같은 재판을 해라. 불의한 그 재판관 과부 함부로 대하고 그런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의롭게 해라. 저울추를 똑같이 해라. 이런 게 약자 보호 차원이에요. 지금 사회가 흘러가는 모습처럼 돈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유리하게 법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는 이건 절대 하나님의 정의 개념이랑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정의는 약자 보호 차원에서요. 법이 철두철미하게 다 잘라져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 비유에서 하나님이 한 달란트씩 다 주잖아요.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저녁에 온 사람이나 한 달란트 해서 먹고 살라는 거예요. 가서 한 달란트 갖고 식량을 사서 처자식 먹여 살려라. 이런 의미로 한 데나리온씩 주잖아요. 한 데나리온. 그 하루 품삯이거든요. 5시에 온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줍니까? 10데나리온만 줘야지.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게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의 정의. 차가운 정의가 아니라 사랑적인 정의가 사실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네.